하나님 말씀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8월 26일자 본문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구약 성경 1294쪽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이므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니 네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살 때에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인데 이미 영원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엄을 의지하며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는 또 모든 원수에게서 백성들을 건져낼 것이며 보호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 향해 분노하며 심판을 내려 멸망하실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 세력이 애워싸며 막대기로 재판자의 뺨을 칠 정도로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절에 그게 나오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식민 통치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입니까? 2절부터 나오는 것인데 바로 유다에서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옛날 제주도가 이름이 고려시대 때 정해졌어요. 청주, 경주, 전주 주자 돌림이 우리로 치면 시, 군, 면, 리 이런 식으로 할 때 만드는 것이죠. 원래 경주는 경주가 아니었어요. 서라벌이라고 불렀고 월성이라고 불렀어요. 고려시대 때 그것을 다 정비한 건데 그때 제주가 됐어요. 전에는 탐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탐나 뭐 이렇게 상호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 게 옛날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말하는 것은 옛날 이름과 현재 이름이 동시에 보여지는 것이죠. 에브라다가 그의 옛날 이름인데 그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 본문은 언제 많이 묵상이 되고 제가 설교도 했는데 크리스마스 때 이 본문을 미가서를 가지고 해요. 왜? 딱 집어내거든요. 오늘 보면은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몇 년 전 얘기라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어도 700년 전의 얘기예요.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있으면 100년 뒤에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몰라요. 이거는 성령의 감화감동, 시간을 자유롭게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런 얘기를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쓴들 이걸 이룰 능력이 있어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 얘기를 예언하게 하셨고 이 일을 이루셨어요. 이 미가서 예언 700년 전 주전 예언이 마태복음에서 실제로 성취된 것이 저는 놀랍다는 것이죠. 그는 로마 식민지에서, 우리 인간의 역사로 보면 로마 식민지 시대 때 태어났지만 오늘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2절에 그는 어떤 분이라고요? 이미 원래부터 존재했던 분이라고. 상고, 근본은 상고, 영원에 있다. 이미 존재했던 분이고 영원을 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을 쓰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뭔가? 3절, 4절 이 얘기가 그가 하는 일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모든 원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압제하는 모든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 구원하실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마치 목자처럼 양떼들을 목양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오래전부터 구원할 계획을 갖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죠? 우리는 아직 뭐라고 할까요? 이미 오셨어요.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재림하실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바르게 세우시고 공의롭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남은 자를 두셔서 구원하신다고 오늘 얘기합니다. 남은 자를 두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고통을 겪지 않고 바로 구원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예언한 마태복음도 그렇고 또 구약에 예언되는 것도 보면 어제도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만 일관되게 왜 그런 어려움에서 빼주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잖아요. 7년 대환란이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거 보면은 택한 백성들도 고통을 당해요. 그게 뭐야?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린 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라요. 다만 그냥 추측하기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짠가, 우리의 소망이 진짠가,
어설프게 믿는 척하고 안 믿는데 믿는 척하는 것이 가려내고 걸러내고 채를 걸러내듯이 그렇게 하고, 정말로 이 끈덕지게 믿음을 가지고 춘향이 수절 들듯이 이몽룡 올 때까지 기다리듯이 그렇게 타협하지 않냐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을 보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해요. 온다는 거예요. 겪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택한 백성들 고통을 겪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포석이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이런 환난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멸절하는 것은 아니다. 다 없어지고 망하는 것은 아니다.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겪죠. 그렇지만 때가 되면 귀한 자녀를 생산하듯이 낳듯이,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고난 가운데 누구를 남겨놨다고요? 남은 자. 3절에 남은 자가 주께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주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압니다.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이냐? 바로 이슬같이 순수하고, 7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풀 위에 이슬, 여러분 이슬이라는 동요가 있나요? 그렇죠? 송알송알쌀, 그거 얼마나 예쁜 그 동요입니까? 그런 거. 우리도 이슬에 이렇게 맺혀 있는, 풀잎에 이슬 맺혀 있으면 얼마나 그 뭐라고 청초하다 그러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순수하다 그러나 그런 느낌이 들고, 또 풀 위에 내리는 뭐 같아서? 단비 같아서. 쩍쩍 마를 때 있잖아요. 그 영화 내가 아주 인상 깊은 쇼생크 탈출인가? 그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마지막 딱 나오는데 비가 막 쫙 쏟아져요, 그죠? 그때 하늘을 향해서 막 이렇게 그 자유를 하는 마지막 그 장면이 인상 깊어요. 그 막 축복처럼 쏟아지는, 너무 가물었는데 막 비가 쑥 쏟아지면은 우산 듭니까? 너무 기다리던 비면은 그냥 다 맞죠. 너무 반갑고 기뻐서 그 느낌이죠. 그것처럼 그 이슬처럼 순수하고 단비처럼 요긴한 자들이 남겨지는 거예요. 남은 자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가 주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또 동시에 그는 젊은 사자처럼 세상에서 8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용맹한 자가 될 것이다. 세상에 대해서 용맹. 이건 뭐냐? 죄와 싸우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는 또 뭐예요? 용맹한 거죠. 용맹한 거죠. 순수하고 또 용맹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이 양면성 같은데, 모순되는 것 같은데, 이 동시에 이런 모습이 동시에 남겨 있는 것이죠. 그렇게 타락한 아합 시대,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자 누구를 남겨놨다 그랬죠? 몇 명? 7,000명.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이 남겨 있어요. 그 타락한 시대에도. 거기서 만약에 신앙생활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운 때란 말이에요. 모조리 다 바알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악하고 악한 시대란 말이에요. 국가 종교가 바알 종교였어요. 그때는 이세벨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가운데도 남겨놨잖아요.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북한에서 보면은, 우리도 가끔 이제 11월 달에 단일 기도를 합니다만, 가끔 강사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그죠?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얼마나 그런 세계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나 싶을 정도로 기가 막혀요. 제가 극동방송에 데려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거기 가면 그런 요즘은 잘 안 온다 합니다만, 여기서 천천히 누가 편집하는데 찬송가 가사를 천천히 불러달라고 써 받아 적어야 되니까, 몇 장입니다라고 하고 천천히 가사를 불러준대요. 왜냐면 그걸 써야 이번 주 할 찬송이 나오니까. 누가 설교할 사람이 어디 있어? 거기서 목사님들 설교한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받아 적어가지고 그거를 모여가지고 읽는 걸로 설교하는 거예요. 지하 세계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저런 땅에 있나 싶을 정도인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세상에 다 말아먹고 망하고 완전히 끝난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리라지 말란 법이 없어요. 전 예측하건대 50년 뒤쯤 되면 교회라는 게 없어질지도 몰라요. 내가 좀 심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없어져요. 다 핍박받고 타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숨어들게 할지도 몰라요. 공식적으로 교회를 빌리거나 장소를 할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 있는데 그런 압박이 오는 거죠. 다 암흑세계가 돼가지고 믿지 못할 정도 환경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정말 암울해요. 제가 예측하건 그래요. 100년 뒤에 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 끝난 거냐? 아니요. 그때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을 하나님 남겨두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지금 그때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냐고. 오늘 보면은 참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냐고 이런 표현을 써요. 9절에 보세요. 마지막 때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악한 세력과 불의에 맞서서 용감하게 싸우려는 자를 남겨두십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이 9절에 진멸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숫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소수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헌신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온전히 살아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늬만 믿는 척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역사가 아니라고 능력이 없어요. 소수라도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설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이런 식이라고요. 다가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마지막 심판, 이 10절에서 나오는 이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에요. 주님이 이거는 하나 건너 또 다른 하나 건너 또 건너서 이때는 주님이 처음 오시기도 전인데 이 심판은 벌써 어디까지 내다보고 있냐면은 주님이 오셨다가 다 올라갔다 다시 오실 것까지 예언하는 마지막 때 끝날이라는 표현을 썼잖아. 어저께 끝날에 이런 표현을 쓴 것처럼 이건 그런 것을 염두에 둔 말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마지막 심판은 악한 모든 것들의 진멸이라는 것은 싹 없애는 것을 진멸이라고 해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남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여 타락시킨 것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각종 우상들, 여기 오늘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행해졌던 여러 가지 미신, 주술,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부 다 멸절시킨다고 그랬어요. 13절에 멸절을 시킨다 그랬어요. 악을 양산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들이 아무리 견고하고 강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두 다 무너져 내릴 줄로 압니다.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며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각종 우상, 그리고 그런 우상을 섬기도록 조장했던 악한 자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멸, 모두 다 멸절되고 사라지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분노,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거역하며 거부했던 모든 나라에 임하실 것입니다. 여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여기에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최종 심판을 통해서 마무리되고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만 아니라 모든 성경 전체에서 일관성 있게 똑같이 얘기해요. 모순되지 않게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른 시대에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특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보세요. 오늘도 신뢰할 만한 근거가 확 나오잖아요. 오늘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작은 고을이지만 내게서 날짜가 다스릴 자가 난다 그랬잖아요. 이걸 어떻게 맞추냐고, 이걸 어떻게 예언하냐고, 이걸 그럼 어떻게 성취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봤잖아요, 이 얘기를. 그렇다면 근데 이게 몇 년 뒤에 나올 거야 이런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많이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 둘씩 다 차근차근 다 성취되고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역시 오늘 레마의 말씀 7절에 있는 말씀이 인상 깊어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 표현 너무 좋아요. 시편 110편 3절 우리 찬양 나오는 거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110편 3절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성도를 하나님에게서 내리는 이슬과 풀 위에 내리는 단비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슬은 세상에 물들지 않은 순전함과 순수함을 상징하고요. 단비는 정말 필요할 때 사용되는 요긴함을 상징해요. 이슬 같고 단비 같은 성도의 특징은 사람을 기다리거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숲을 가운데 살아가는 용맹한 사자의 삶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슬처럼 단비처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64장 찬양지 16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64장입니다. 찬양지 164장 당신은 영광의 왕. 메시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세. 영원한 생명하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하네. 예수 주 메시아네. 하나님이 메시아 예언을 하고 그것을 성취했다면 나머지 내용도 분명히 성취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슬 같고 단비 같은 남은 자를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그런 자를 구원하시고 나머지 모든 높아진 것들, 미혹한 것들, 악한 것들, 우상들, 점치는 것들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모든 것들을 진멸, 완전히 다 쓸어버리셔서 공의를 세우시고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슬같이 단비처럼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세.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하네. 예수 주 메시아네. 하나님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계획을 이미 하고 계셨음을 봤습니다.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 역시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가 바로 이슬 같고 담비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요긴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처럼 악에 대해 용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모든 악을 멸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영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 헌신하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